빌라도는 헤롯이 예수님에게 선고를 내리지 않을 줄 알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재판석으로 불렀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폭동을 주도하였는가? 네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부하는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을 했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네게 등을 돌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의 설교와 가르침과 사역의 주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왕들과 분봉왕들과 황제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두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왕국에서는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내고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존엄성을 잃지 말고 그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보고 듣는데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왕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시는 위대함의 척도가 무엇인지도 가르치셨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수세기 동안 토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이번 경우는 주어진 상황에서 볼 때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빌라도는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진리의 근원이셨습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그분이 손과 발이 결박된 채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삶이 내 삶의 분명한 진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0절 31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은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징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은 땅에 속한 족속들이니까 하늘에 속한 족속이 아니란 거죠. 땅에 있는 족속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징조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징조를 보는 순간에 이제 그들은
애통해야 한다는, 통곡한다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 후에 주님이 오시는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다 알 수 있게 오는데 중요한 것은 알 수 있게 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려고 그래서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주님이 오심을 누구나 볼 수 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땅의 사람들이 후회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통곡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고 참 주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해야 구원하시는 건 아니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통곡한 다음은 주님이 질책하지 않아도 그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독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우려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또 하나 그 31절에 주님이 30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31절에 그 주님이 오시는 모습,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을 불면 천사들이 이제 탁 퍼져 나가면서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를 믿는 백성들을 구속하시면서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택함을 입었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흘렸었던 그 눈물들이 일시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큰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참 어려운 일 많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참으로 주님, 내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그 기쁨이 있는 때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